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입니다. 270쪽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16절 말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그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16절, 제목은 결혼의 원리. 결혼의 원리. 첫째, 하나님이 내신 결혼제도. 하나님이 내신 결혼제도 1절로 6절. 두 번째, 독신생활의 장단점. 독신생활의 장단점 7절로 9절. 세 번째, 이혼하지 말 것. 이혼하지 말 것 10절로 16절입니다. 자,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음행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몸은 우리 몸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샀다고 여기 6장 마지막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피값, 죄값 이것을 물어주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하면은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피값을 물어주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사함 받아 의인이 되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 거기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다른 죄는 싸워서 이기지만 음행죄는 피해야 이긴다는 거예요. 장소를 피하고 우연을 가장한 그런 만남, 그런 것을 피하고 시간을 피하고 장소를 피하고
그러니까 단 둘이 만나는 그런 것을 피하고 어떻게든지 참 그 근처에도 가지 않도록 그렇게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죠. 여기 10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혼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는데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기업을, 상급을 나눠 갔습니다.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면 선자의 상을 나눠 갖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같이 교회에 다니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잖아요. 그 상급을 남편과 아내가 나눠 갖는 거예요. 동업자입니다. 동업자, 동역자죠.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인도해주고, 같이 협력하고, 믿음 생활에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협력하고,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 봉사하면은 아내가 또 봉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아내가 교회 봉사하면은 남편이 또 아내가 봉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같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거. 또 연보하는 것도 그래요. 11조 내는 거 당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연보에 대해서도 서로 협력해야 돼요. 한 사람은 많이 내자고 그러고 한 사람은 작게 내자고 그러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많이 내는 거. 네. 한 사람은 많이 내자고 그러고 한 사람은 적게 내자고 그래요. 그 이희돈 씨라고 이희돈 장로가 있습니다. 이희돈 장로의 간증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희돈 씨가 61세로 별세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9.11 테러 당할 때에 그 빌딩 있잖아요. 그 쌍둥이 빌딩 무너질 때 거기 54층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세계무역협회 부총재, 총재 이렇게 돼버린데, 아니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사무실로 가서 회사에 가려고 하는데 배탈이 나가지고 공항 화장실에서 배탈이 나서 그냥 끙끙 앓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도착하기 직전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안 죽었어요. 만약에 배탈 안 났으면 어떻게 돼요? 배탈 안 났으면 거기 엘리베이터 타고 54층에 갔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배탈이 나서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도착하기 직전에 와르르 무너져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집을 팔고 거기 남은 돈을 갖다가 그거 가지고 이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인 집사가 다 바치자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바치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 참 팔아가지고 남은 돈인데 그냥 11조만 바치면 되지, 이걸 다 하나님의 일에 선교하는데 바치자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이걸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이걸 다 바치느냐, 그래도 여자가 자꾸 바치라고 하니까 속에 좀 약을 놓고 힘들지만은 바쳤대요. 그때 친구가 연락이 왔더래요. 저기 한국에 가서 일 좀 봐달라고, 자기가 바빠가지고 일 좀 봐달라고 한국에 가서. 그래가지고 한국에 가서 일주일 동안 와가지고 일하고서는 그 친구의 일을 돌봐줬대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친구가 송금해준 돈을 보니까 자기가 바치고자 한 돈하고 똑같은 거야. 자기가 일해서 친구한테 받은 돈하고 자기가 바치기로 한 돈하고 똑같이, 그래가지고 기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돈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돈 버는 거하고 똑같아가지고. 자, 하여튼
이와 같이 서로 동역자로서 동업자로서 서로 이 남편과 아내는 신앙의 동업자 이거죠. 그 다음에 결혼을 통하여 경건한 자녀를 얻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서 3장에 보면은요, 결혼에 대해서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한 것이다. 말라기 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인가요? 성경 제일 끝에 말라기 2장 15절 말씀.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네,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결혼의 목적,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자, 결혼에 대해서 원리를 말씀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그랬죠. 또 신앙의 동역자라고 그랬죠. 경건한 자녀를 얻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음행을 피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하나님이 내신 제도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제도가 결혼하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직접 창설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어서 결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때부터 그 족장 시대에 보면은 그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때까지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녀들이요, 부부가 이제 결혼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자녀들이 믿음이 깨집니다. 자녀들이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든지 결혼 제도를 망치려고 하는 것이 마귀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부가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래 참는 거예요. 결혼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은 결국 참는 거라는 거죠. 결혼 생활에 사랑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희생하며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해서 내가 결혼하면은 덕을 보겠구나, 혜택을 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결혼해서 덕을 보고 혜택을 보는 거 맞아요. 그러나 희생 없이 안 되는 거죠. 사랑 없이 안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이 희생인데 섬기는 거고 참는 거고 그 다음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통하여 우리 인격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철이 안 듭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고 결혼을 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래 남자 혼자 있으면요 사람이 아닙니다. 참 얘기가 좀 이상하지만 혼자면은 아직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갈비뼈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랬습니다. 같이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돌아다니는 꼴이 보기가 싫었던 거죠. 저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좋지가 못하구나. 내가 짝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근데 범죄하기 전에는 너무 행복했는데 범죄하니까 그 가정이 불행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마귀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동업자로서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인내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남편과 아내는 틀려먹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남자, 여자는 원래 다른 거예요. 서로 상대방을 다름을 인정해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둬. 잔소리 하지 말고.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내버려 두라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내버려 둬. 그렇게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둬. 안 고쳐져요. 아니, 자기도 못 고치면서 상대방을 어떻게 고칩니까? 내버려 둬요. 예, 그게 제일 속 편해. 내버려 둬. 우리 어머니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뭐 말썽 피우잖아요? 내버려 둬. 크면 다 잘해. 할머니들이 그래요. 아이들에게 사실은 버릇 없으면 안 되는데, 그게 좀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내버려 둬. 크면 다 잘해. 크면 손자들에게 내버려 두라는 거야. 그래서 정신 건강에는 좋아요.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규율이 없어서 그렇지, 아이들이 내버려 두면은 정신 건강에 좋다니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틀에 얽매여가지고 그 안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아이들이 막 이 정신적으로 막 복잡해져요. 그럼 이래도 내버려 두고 저래도 내버려 두고 규율이 없긴 없지만은 그게 반드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때는 좀 내버려 두고요. 믿어줘야 돼. 아이들을 믿어줘야 돼. 물론 규율이 있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또 신앙적인 규율이 있어야 되고. 근데 한편으로는 내버려 두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 남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고치려고 하고요. 자꾸 연구하고요. 상대방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해를 하고요. 상대방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내 식대로 안 하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도봉교에 있을 때 어느 권찰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텔레비전 볼 때 뉴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뉴스까지 다 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속으로 그게 어때서? 남자들은 스포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뉴스 다 보고 스포츠 뉴스까지 보는 거 자기는 싫다는 거야. 근데 남자들은 스포츠 좋아하거든요. 그걸 이해를 해야지. 그걸 자기가 보기 싫으면 딴 방에 가면 되잖아요. 딴 방에 가서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스포츠 뉴스 끝날 때까지. 그렇게 맞추어야 돼요. 감자를 가지고 소금을 찍어 먹어야 되겠습니까? 설탕을 찍어 먹어야 되겠습니까? 감자를 설탕 찍어 먹어야 맞아요? 소금 찍어야 먹어야 맞아요? 자기 문화대로 사는 거예요. 경상도는 경상대로 살고,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살고,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그냥 자기 상대방에게 왜 너는 설탕 찍어 먹냐? 왜 너는 소금 찍어 먹냐? 그러지 말고 자기 식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또 맞춰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여성들이 시집 와가지고 여성들이 포기하는 게 많겠습니까? 남성들이 포기하는 게 많겠습니까? 여자들이 포기하는 게 많아요. 남자들은 포기하는 거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사실은 완전히 포기야. 자기 친정에 있었던 거 싸그리 포기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자들이 참기가 어렵겠습니까? 그걸 남편들이 알아줘야 되겠죠. 더군다나 요새는 좀 낫지만은 그래도 여자들이 시집 오면은요, 과거에 자기 친정에 살던 거 다 포기해야 돼. 근데 남자들은 포기해도 조금밖에 포기 안 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참 힘들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또 그걸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에 남편은 그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의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남편은 세상에 나가서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아내는 1차적으로 가정에서 자녀 양육하는 데 책임을 져야 되죠. 물론 이 가정이 남편이 병들고 어려울 때에는 아내가 또 생활 전선에 나설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맞벌이 하는 것도 좋고요. 맞벌이 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맞벌이 할 때에 이 수지를 따져봐야 돼요. 자, 맞벌이 할 때 아이들 봐줄 사람 필요합니다. 아이들 봐주는데 요새요, 이 봐주는 값이 더 올랐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봤자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야. 앞으로는 남는데 뒤로 그 보모들 또 돈 대줘야지. 또 뭐 가끔 뭐 어떻게 하면은 또 학교도 못 가면은 또 학교 대신 누구 보내주면 그 돈 줘야지. 이 열심히 일하는데 남는 건 없고 자녀들 이렇게 건사하는데 그 부모들 돈 줘야 되고. 그래서 참 여성들이 직장 다닌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남편 혼자 벌어서 사는 것이 좋고, 그래도 어려우면 물론 맞벌이 해야 되겠죠. 맞벌이 해야 되겠지만은 수지 계산을 잘 해봐가지고 별로 여자가 벌어도 남는 게 별로 없다 그러면은 그냥 남편 혼자 벌게 하고 전략 잘 해서 잘 알뜰하게 하면서 아이들 키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 봐줄 때요, 기한이 있습니다. 다 커서는요, 아이들 봐주고 싶어도 제멋대로 되기가 쉬워요. 그래도 집안에 엄마가 딱 버티고 있으면은 자녀 교육이 그래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어쨌든 엄마가 집에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은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도 학교 갔다 오면은 엄마가 집에 있으면은 마음이 든든하다고요. 물론 다시 말하면 불가피하게 맞벌이 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지 계산을 해봐가지고 별로 남는 것이 없으면은 차라리 남편 혼자 벌고 자기는 아이들 잘 이렇게 교육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나무도요, 처음에 심자마자 이 가지를 잘 잡아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삼각대로 해주잖아요, 버팀목. 이것이, 이 나무가 커버리면요, 꼬부라진 대로 내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필요합니다. 또 요새는 파트타임이 있어요, 파트타임. 종일 8시간 근무 안 해도 엄마가 4시간 근무하고. 그런 거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남편은 경제적인 의무, 아내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의무.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기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라고 그랬죠. 여기 바로 앞에 음행을 피하라고 한 거 보면은 여기 3절 이런 거 보면 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4절 읽어보세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네, 둘이 한 몸이고요. 의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 부부로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목적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성적인 일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협조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요구를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부에게만 성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부부 이외에는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음행을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부부에게만 성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자녀를 낳게 되고 복된 가정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몸을, 그러니까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에게 하나니. 상대방의 의견, 요구를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 이것도 다 연관된 건데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예를 들면은 기러기 아빠 그 좋은 게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은, 그리고 여행할 때도요 같이 다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출장 갈 때에도.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그 부부가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출장 갈 때도 같이 가고, 여행 갈 때 물론 같이 가고. 그리고 이 기러기 아빠처럼, 여러분도 뉴스에 듣지 않습니까? 기러기 아빠 열심히 돈 보내주는데 그쪽에는 그쪽 나름대로 또 불륜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불륜하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분방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자녀 교육을 얼마나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자녀를 얼마나 훌륭하게 키우겠다는 것입니까? 기러기 아빠, 아니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뭐 30년, 40년 살아도요 금방 지나가는데, 10년, 20년 떨어져 있다. 그건 부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으로는, 아니 자녀 교육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녀 교육보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이 최고입니다. 세상 공부보다도 신앙 교육이 중요하고요. 신앙 교육 하려면 부부가 하나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새는 미국 유학, 호주 유학 시세 없어졌어요. 한국이 이제는 잘 살게 되어가지고 여기민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이 좋은 점이 더 많은 경우도 있대요. 말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의료 시설이나 또 인터넷이나 좋은 점이 많다는 거예요. 의료, 우리가 외국 사람들은 아파도 병원도 못 간다는 거예요. 미국이 좋은 것 같아도요, 아파도 병원도 못 간대. 그냥 저기 타이레놀이나 먹고, 의사 만나려면 예약을 해야지, 돈도 많이 들지, 앰뷸런스 한 번 불렀다가는 몇 천만 원이 들고요. 아이 한 번 나면은 몇 천만 원이.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미국에서 제왕절개 해가지고 수술 한 번 하면은 1,000만 원이래나. 우리나라는요, 아주 의료시설이, 의료보험비가 비싸다고 하지만은 외국에 비해서는,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서는 이건 아주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유럽에서는 이것이 좀 싸다고 그러는데, 싼 게 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실력이 없대. 이게 의료보험 해가지고는 돈을 조금 주니까 의사들이 맨날 놀고서 일도 잘 안 하고, 개발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해. 사회주의가 돼가지고. 우리는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의사들이 돈을 더 많이 벌거든요. 근데 이 유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 안 하나 사회주의처럼 똑같이 돈을 주니까 대충 하는 거야. 손님이 안 오는 게 좋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 자국이 빨래판처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얼굴을 빨래판처럼 우들두들하게 만들어놨대요. 이탈리아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돈이 적게 들면서도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 기술이 좋습니까?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젓가락 있잖아요, 젓가락. 어려서부터 젓가락 이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육이 발달하면 머리도 좋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대인, 독일 사람들 비슷하게 머리가 좋대잖아요. 젓가락을 써가지고 머리가 발달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 이민 갈 필요 없어요. 공부도요, 미국 박사 좋긴 좋지만 한국 박사도 알아줘요. 그러니까 기러기 아빠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얼마나 살겠다고 떨어져 살아요. 그렇다고 기러기 아빠들 다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다 가야 돼. 아예 거기 가서 그쪽에서 살든지 이쪽에서 살든지 떨어져 살지 말고, 출장을 가더라도 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가야 돼. 같이.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7절 읽어주세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네, 은사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독신으로 살 사람은 독신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살 사람은 결혼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신으로 살면은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시간이 많고 그것도 좋은 점이에요. 그러나 단점은 무엇이냐? 거기 9절 말씀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거예요.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는 거예요. 괜히 결혼하지 않고 절제할 수 없이 음행을 행하면은 그게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결혼해서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신부들도요, 뭐 다른 종교 얘기해서 뭐 필요 없지만은 신부 또 수녀 그 왜 혼자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우리 개신교 신학생들도 점점 줄지만은 그 신부들도 신학생들이 점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좀 안 됐지만은 결혼하라고 그러면은 좀 더 지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성경에서 스스로 스스로 고자된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말씀했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은사가 있는 사람 혼자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결혼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결혼 안 하고 못 하고 이런 세상이 되었는데 보통은요 그냥 같이 사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혼자 살면 혼자 사는 대로 단점이 있고요. 같이 살면 같이 사는 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같이 사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쭉 말씀 보면은요, 둘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이 무조건 갈라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13절, 어떤 여자에게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둘 다 안 믿다가요, 한 사람이 믿었어요. 둘 다 안 믿다가 한 사람이 믿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 믿고 한 사람 믿지 않는데 무조건 이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쪽에서 극구 반대한다. 너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교회 나가면 안 된다. 아주 철저하게 반대하면은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같이 살기를 원하면은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전도하라는 거죠. 상대방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믿고 한 사람이 안 믿었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고, 그런데 처음부터 이제 처녀 총각들은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안 믿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는 처녀 총각들은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둘 중에 처음에 다 안 믿었다가 한 사람이 믿었을 때 상대방이 안 믿는 사람 쪽에서 같이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안 믿는 쪽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뒤쪽에서는 좀 자세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제도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주님, 참으로 말세가 되어서 음란방탕한 이 시대에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거룩한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서 가정을 통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